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전에 1분 구원회기, 3분 구원회기를 이렇게 하고 진행하겠는데, 특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전에는 1분 구원회기를 좀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놓고 이제 한번 그리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들어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고가 안 돼 있었던 관계로 제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과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인간의 문제와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인간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마귀가 가는 지옥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인간이 멸망받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 땅에 독생자를 주시기로 하시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절대 이길 수 없는 마귀를 박살내시고 결박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을 보여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예수님 우리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원적인 행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됩니다. 1분 구원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현장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이렇게 그리시고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딱 메시지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저희 여기서 영상 찍히시면 전 세계 탑니다. 전 세계. 세계에 계신 분들이 유튜브로 미국에서도 보고, 예, 전 세계에서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냐? 이쪽 능선이 있고 저쪽 능선이 있고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그러는데 꼭 예수 믿어야지, 뭐 기독교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다른 종교엔 구원 없냐? 제 친구들이 저랑 학교 다니면서 종교 논쟁 비스무리하게 할 때 주로 하던 말들이 그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모든 걸 맡긴 존재. 그래서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 그리고 특히 말씀을 받은 존재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의 특권은 뭔지 아세요? 사탄과 이 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그리고 천사들의 특권은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많은 걸 줬습니다. 근데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준 거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의 시작이,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해요. 왜냐?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고통받다가 죽어갑니다. 당장에 죽지 않죠. 그러나 물 안에 넣어주면 살 수 있어요. 아기가요, 사실은요, 엄마를 떠나 있으면요, 이 아이한테요, 금팔찌를 채워주고, 금목걸이 채워주고, 다이아반지 막 몇 킬로짜리 막 껴주고, 이렇게 해도 애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의 행복은 뭡니까? 자기의 부모,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요, 그 엄마에게서 자라나는 거죠.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될 인간. 물고기가 물 밖에 떠나면 죽듯이 물 속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물고기와 물이 뗄 수 없는 관계라죠. 맞죠? 이 서론에 나온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여기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네가 약속의 말씀의 근원이고 모든 너의 시작인 나의 언약을 떠나면, 즉 나의 언약이란 하나님 말씀이시니까요,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어쩔 수 없어요.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됐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과 죽게 돼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에요.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인간의 이 모든 상태를 회복하시겠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회복하시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흑암의 권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 깨트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간이 죄와 수치를 어떻게 가려요? 가죽옷, 희생, 피제사. 너희들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희생밖에 없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피제사를 얘기합니까? 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이 피입니까? 그 피를 바를 때 그게 누구 피예요? 너희가 망해야 되는데, 실패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모든 저주재앙, 사탄에 묶여있고 저주재앙에 묶여있는 거 끝내러 하나님이 오실 거야. 그 분의 언약을 붙잡아. 그러면 모든 저주재앙 넘어가고 승리하게 될 거야. 네가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거야. 주께서 한 징조를 주신대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가 오는데 그게 왕이래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건 계시로 또 하나님 비유로 숨겨놨어요. 도대체 잘 모르는 거예요. 아,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방법이 뭐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겠다. 그 분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굴 보내기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했어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겠는데,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겠는데, 그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요? 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을 회복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간단합니다.
왜요? 복음은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종교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요, 종교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로 들어가 버려요. 제가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은혜로 복음을 받아놓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가 은혜로 복음을 받아놓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 왜 다른 복음 붙잡냐? 아니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종교화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뭐 vs 붙이면 안 되죠. 아예 복음. 여러분 이게 차이점을 알고 계시고 내가 뭘 선택해야겠냐? 성경은요 종교 생활하지 마라. 복음 선택해라.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잘 안 된다. 왜 그래요? 복음 안에 들어오고도 종교 생활에 빠진다니까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이단들 있잖아요. 이상하게요. 제가 이단 사입이 우리 목사님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학에서 저한테 강의를 특강을 맡기는데 저한테 이단 사입이 강의하래. 그래서 이단 사입이 강의를 지금 벌써 2년 연속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단을 다 연구를 해봤어요. 딱 연구를 해봤더니 그냥 한 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냥 종교예요, 이단은. 그래서요, 뭐 교주를 모시든 뭐 경전이 있든 뭐라든 간에 결국에는요, 요 종교적으로 가요. 열심히 해라.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것대로 가야 된다. 이 율법대로 해야 된다. 이것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것대로 안 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시달린다니까요. 왜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그거는 죽는 거야. 이런 사상이 들어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왜? 14만 4천 명 안에 우리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암암리에 경쟁하고 있어요. 그 안에 막 경쟁을 붙인다니까요. 야 네가 그래갖고 그 안에 들어가겠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조용히 사람들을 많이 피 말리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게 세뇌가 돼 있으니까 그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종교라니까요, 결국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해 놓고 우리는요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이란 말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복음입니까? 뭐 좋은 집을 구입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자녀가 명문대학 입학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거는 불신자도 다 요구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다 한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자살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성공했다니까요. 삼성 부사장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자살했다니까요. 아니 부산시장까지 했다니까요. 자살했다니까요. 아니 광주대학교 총장까지 했다니까요. 자살했다니까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은 걸 소유했지만 왜 비참하게 인생 마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요 여러분 종교에 빠지지 마세요.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어요. 뭔가요? 요즘 많이 생각해 보시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에 대체신 대체 종교를 만들었다. 우리들 얘기하는데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로를 타는데 왜 종로를 탑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뭔가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요. 그래서 뭐 돌과 나무를 가지고 신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 해와 달과 별 이런 걸 보고 소원을 빈다니까요. 신년 해맞이하죠. 정월 대보름하죠. 이런 게 뭡니까? 소원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앞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피조물 앞에 근데 이렇게 종교 생활 딱 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 이런 것들 딱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계속해서 사람이 만든 이것들 앞에 가갖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요 자꾸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거 여러분 혹시 내 사상, 생각 아니면 내 삶의 중요한 많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복음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율법주의 제가 그게 제 안에 뿌리 깊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후배들 제가 RCY라고 그 고등학교 때 레드크로스 뉴스죠. 그러니까
적십자 소속의 봉사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들어서 제가 초대 회장이었어요. 그래갖고 초대 회장이어서 이제 후배들을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졸업한 다음에 이제 후배들을 불렀는데 후배들이 엄청 많았어요. 거의 100명 가까이 됐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후배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임 갖는다 그러길래 제가 바로 직속 다음 회장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희 이제 선배님한테 인사드린다고 저희 이제 전 회장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 이제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본당 있었을 때 이제 데리고 왔다니까요. 제가 근데 얼마나 그때요. 내가 복음을 받아놓고도 종교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되게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걸로 인해서 제가 되게 많이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이제 그 100명 애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지금같이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 짧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거의 1시간을 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연히 아유 선배님한테 잠깐 인사하고 금방 가려고 그랬는데 뭘 왔더니 뭐 1시간 가까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갖고 성님, 선배님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야 내가 걔한테 화를 냈다니까. 야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야 왜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상처받은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제가 그만큼요 그 당시에 첫판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은혜 받았는데도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끝까지 따라오신다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거 뽑아냈는데 지금도 전 뽑아낼 부분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요 사람이 만든 여러분 틀, 기준, 어떤 사상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이 돼갖고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구하는데 이상하게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건 종교, 이건 율법, 이건 열심이구나, 이게 아닌데 그런 거 하나님 시간을 두고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열심히 해갖고 우리가 이 저주재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그렇구나 사람이 열심히 해갖고 아니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있는 내용들 보니까 종교는 뭐라고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자꾸 그런다니까요. 그래갖고요 용한 사람은 찾아다녀요. 보니까 여러 가지요 종교단체 사찰 이런 거 찾아다닌다니까요. 고린도 12장 2절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걸 섬겨요. 심지어는요 복음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우리가 맡기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갈 때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들 딱 가면요 딱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인데 근데 그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것은 사람의 행위죠. 아까 제가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뭔가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고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과 생명력이 없죠. 우상은요 입이 있어서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한다. 시편 115편에 나와 있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다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드시고 내가 달라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보내주옵소서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한 적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시고 찾아오시겠다. 제가 어느 날 그 부분을 보지, 그렇구나.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그 주신 것 안에서 나를 찾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구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은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구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천군 천사가 도원되는구나. 이것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하늘 배경이구나. 나에게 증거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구나. 제가 언제 옛날에는 내가 찾아가고 내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찾아오신 주님을 나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제가 어느 날 그 딱 찾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육신이 나를 찾아왔구나. 내 마음속에 함께 영원히 나와 교제하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님은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나를 찾아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인간은 복음 붙잡아야 돼요. 야, 네가 열심히 해?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네가 어느 정도 잘해야지 축복받습니까? 저는 옛날에 착각하고 살았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져야지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죄 지면 되냐? 막 실수하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저 실수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한 분들한테는 지금 박사모한테는 제가 많이 사과하고 박사모 힘들어서 제가 오늘도 저녁에 설거지 했다니까요. 왜 설거지 했냐? 힘들어요. 애들 3명 키우는데. 집에 갔더니 다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딱 그거 빨리 먹고 빨리 딱 하고 치우고 그냥 빨리 가져왔더니 커피 한 잔 딱 타주고. 왜냐? 제가 사랑하니까. 왜요? 힘든 거 아니까. 제가 힘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딱 같이 기도하고 인도 받고. 근데 제가 별로 신경 못 쓸 때 많았다니까요. 막 이렇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새 씻기는 것만 해도 여러분 땀이 완전히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쩝니다 완전히.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제가 그런 것들 막 많이 못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 제가 미안함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러면 제가 그런 가운데서요. 그래. 그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아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고만 해서 생각해보면 은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 부모님이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 깨달아 버리면 거기서부터 응답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려운 가정에 살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좋다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셨다니까. 하나님이요. 행위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딱 준비해놓고.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응답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 자체. 복음은 생명이라니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온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니까. 이번 주 강단에 나왔던 얘기.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신을 가지고 뭐라 했어요? 생명.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그래 깨달은 게 뭐냐면 오직 복음만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면 우리가요 복음 말고 요게 뭐예요? 세상 기준 다른 기준 이게 틀린 기준이거든요. 이것이 가득 차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 안에 오직 예수면 된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요거보다 뭐가 더 많은지 아세요? 사실은 이 종교적인 거 복음 아닌 것들이 더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멸망받는 거예요. 이게 멸망체질이거든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멸망체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 내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하고 딱 오늘 이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을 구원할 자, 구원할 분은 이 땅에
오직 한 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요, 날마다, 오늘 아까 우리 김 지사님하고 우리 박 지사님한테 메시지 주는데, 여러분 시인하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해봤어요. 왜 예수가 우리에게만,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고 길이 되는가? 여러분, 구원자는요, 조건이 있다니까요. 원래 우리 복음 편지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자의 조건이 있다니까요. 구원자는 사탄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사탄 권세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탄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란 얘기죠.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마귀는요, 지금 창세기 3장을 계속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찾아가서 마귀가 속여갖고 뭐합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충만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인 자리만 못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시인하죠? 마귀의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부족한 거 알고,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역사에 주옵소서.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외치고 있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 여러분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요. 저는 이거를 안 했다니까요. 사탄의 권세 무너지는 이름 안 썼다니까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인간의 몸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 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또 중요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왜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죄의 모든 대가로 이분이 딱 오셔서 모든 사람을 죽는데,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데, 자, 뭐라 됐습니까?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대속, 속량. 제가 많이 강조드린 거죠. 대속은 뭡니까? 대신 속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빚을 졌어요. 대신 이 사람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예다. 빚을 대신 갚아주고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대속. 대신 속량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끝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묶여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그걸 믿는 게 값이라니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는 게 값이라니까요.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부활의 능력 없으면 믿음도 없다니까요. 그 은혜의 주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실 수 있다. 그거 믿는 자에게 주님이 거저 주시는 축복. 그래서 죄 없는 몸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부활인 거예요. 생명이요, 부활이 되셔서 우리가 성경대로 주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서 22절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같이 부활한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조건을 완성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니까요. 아,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영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제가 어느 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독생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저는 복음을 깨닫는 게 딱 어떻게 깨달으면, 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에 보면요, 죄를 짓고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거기서요 값없이 은혜로 여기서 건져내 주신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복되대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뭐 열심히 해갖고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요, 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인간은 도저히 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요 마귀의 일을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니. 이거는 뭐예요? 법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칭의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안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죄인이라니까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처절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안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 바라보면 또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죄 아래로, 사망 아래로. 그래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같이 산다니까요. 구원 받았음에도 평안이 없다니까요. 구원 받았음에도 힘들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내신 걸 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 잡아야 된다고 좀 믿어요. 사탄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 여러분, 사탄 이길 수 있습니까? 운명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이 세상 풍조를 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잖아요. 불순종의 아들 가는 역사하는 영.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해방됐다니까요. 하나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사탄의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까? 받는다니까요. 사탄이 우리 공격 안 합니까?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탄과 운명은요, 우리를 법적으로는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우리를요, 완전히 실패시키고 멸망시킬 수 없다니까요. 근데, 아셔야 돼요.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공통점이 뭐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게 틈을 노려요. 여러분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손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나 속이네 하고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야 마귀야, 네가 나를 속여? 네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그래? 주 예수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정말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야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게 없으면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실은요 이 마귀의 괴계 공격한다니까요. 악한 미사일, 화전 미사일,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저 여러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이미 이건 법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현실에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 그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 여기 좀 당겨서 보좌. 우리 배경이 뭐라고요? 천국. 보좌의 축복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립니까?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점검하고요. 예배드리면서 말씀 기준으로 나를 딱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 아니고 복음 중심 아닌지를 여러분 깨닫고 내가 거기에 딱 돌리고 딱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아니면 우리 현장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축복을 누립니까? 아니면 다른 거 합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제가 오늘 종교가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은혜, 이거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에, 교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 문을 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안 그러면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흐름 속에서 딱 같이 타고 있을 때
그 흐름이 전 교인과 전 현장에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강단을 생각해 보시면 똑같아요. 왜? 우리 강단이 계속 복음이잖아요. 지금 우리 복음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 강단에서는. 특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속고 있는 신자들 다 이게 뭡니까? 왜 속가요? 이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왜 사람들이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사람 중심, 아니면 세상 중심, 뭔가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뭔가 혼란된 나. 그리스도 없는 나는 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니까요. 그럼 완전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육신화돼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들어간다니까요. 육신화돼요. 제가 돼봐서 알거든요. 육신화되면요, 이상하게요, 마음에요, 평안하지 않아요. 육신화되면요, 이상하게요, 복음 받았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난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저는 좋았거든요. 복음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늘 행복했고 늘 감사했고. 근데 제가요, 그 일을 진짜로 안 겪었다면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예요. 진짜 나 교만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요, 강단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 메시지 할 때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복음 가졌는데도 안 돼봤거든요. 지금 뭐 그냥 팍팍 잘 나가냐, 그거 아닌데 하나님이요, 되어지게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제가 들어오는 가운데 제가 느낀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육신화, 완전히 종교화 이렇게 돼버린. 여러분, 그거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육신화 돼버리니까, 이 육신화 반대가 뭡니까? 이 육신화 반대가요, 내가 성령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충만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건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늘 생각하고, 말씀의 흐름을 늘 생각하고, 강단의 흐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도에 관심 가지고, 예배에 막 집중하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에 차네요, 여기에 계속 뭐가 차요? 하나님의 영의 것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차오르다 보면 여러분 넘친다니까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마음에는요, 요 밑에는 뭐가 깔려있냐, 창세기 3장에 더러운 것이 깔려 있어서 여러분이요, 만약에 복음 안 누리면요, 이게요 막 여러분을 더럽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지, 여러분 요게 막 더러워졌지,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 가졌는데도요, 내가 불신자야?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여러분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항상 여러분은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목사인 저도, 평신도인 여러분도, 우리 인간인 모든 사람은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것을 따르고요, 영의 것을 하고 계시면 된다니까요. 영의 것이 뭔지는 강단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말씀 생각하고, 복음 생각하고, 예배 성공하고, 기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내가 깊이 누리고. 전 목사님이 딱 십자가의 주님 딱 얘기할 때 맞다라는 생각했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랑 무슨 관계랍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내가 예수님이 현저하게 또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요 자꾸요 우리 기준으로 자꾸 돌아가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서 육신 중심, 종교 중심 이런 데 딱 돌아가갖고,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요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복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니까 값 없이 그냥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신 거예요. 뭐냐?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갈게. 믿어라.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믿어라. 근데 믿을 때 성경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 그렇구나, 내가 뭐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왜 계속 그런 말씀을 합니까? 성경은 일관적으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 중심으로 가지 않고 영적 싸움, 아까 얘기했던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마귀는요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 그래서 저희 박사모가 이제 막 생각이 들어왔던 어떤 때가 있었는데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부터 사모를 하면서 말씀 흐름을 탔대요. 그때부터요. 아, 이게 마귀 짓이구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때부터 말씀 붙잡고 주 예수 이름을 사용해가면서 꺾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생각 들어오던 게 싹 도망가더래. 어느 날 나에게 막 계속 가만히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도 생각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니까요.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여러분 영의 것 하고 있으면요 마귀도 알아요. 육의 것 하고 있으면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요거 잘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렇게 순회를 하고 이렇게 다 왔다가 얘가 그리스도 노리고 있잖아요. 그럼 싹 가요. 순회를 한다니까. 두루 다니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는 두루 다니는 순회한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쏙 들어와갖고요 막 휘젓고요 그냥 쏙 빠진다니까요. 우리가 언약 딱 붙잡으면 그 순간이요 이게 못 건드리니까. 그래서 딱 왔을 때 얘가 언약 붙잡고 있는 안 붙잡고 있는 잘 살펴요. 저 여러분은. 그러니까 요거 딱 아시고요. 그래서 집안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으로 날마다 항상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날마다 그리라는 이유가, 사모를 날마다 하라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켜라. 날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것을 지켜라. 우리가 해야 될 만약에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외에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언약 잡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예수를 영접한 자. 그래서 보세요. 나 중심이 아니라 완전 그리스도 중심인 사람. 그리스도 중심인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영접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은 뭐예요? 람바노. 내 것으로 취하다. 붙들다. 굳게 붙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접한 주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 그래서 맡기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거에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게 제일 좋은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이 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자녀가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자녀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이 아이를 바꿔주옵소서. 이 아이를 맡깁니다. 이 아이를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제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주의 천사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현장을 통해 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든 저주, 재앙, 여러분 안 되는 거 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방종하지 말아라, 방종. 마귀는요, 방종을 좋아하죠. 복음 갖고 우리가 복음을 빌미로 자꾸 죄지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 이렇게 가는 것을 마귀는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그 부분에 어두워져요. 그래서 항상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율법의 요구는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다 지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율법은요, 내가 만약에 종교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갈라디아서 읽어보시라니까요. 내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난 다 어긴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내가 종교적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 율법의 완성, 율법의 키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세상. 그래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완성이에요. 율법의 유혹은 뭡니까? 예, 이 죄거든요.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 건데 그 죄를 끝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믿어버리면 하나님과 통해버리고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복음 외에는, 그래서 율법, 여러분 봤을 때 율법은요,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필요하고 그리스도 필요하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도구지. 그럼 율법을 그럼 지키지 말고 우리가 막 살아야 됩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 균형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막 요 방종도 그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복음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그거 아니죠. 근데 저는요, 복음 안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마귀가요, 요거 굉장히, 그래서 요 사이에서 많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복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하셔야 돼요. 복음의 관점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보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준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요, 사랑을 얘기하시고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 율법도 결국엔, 복음도 결국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세상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안에 깊이 누리게 되면 저절로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전도자의 삶, 우리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복음을 따라가고 날마다 이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해지기 위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결국에는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집중이죠. 여러분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이거는 계속 고민하세요. 왜냐하면 집중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들어야 은혜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할 때 은혜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책을 봐야지 은혜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직접 보면서 뭐 은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기 위해선 여러분은 자신의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겠죠. 그래서 정시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정시예배, 이런 어떤 홀로 다락방, 홀로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운동의 키는 홀로입니다. 저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수 있습니다. 이 나중심. 저는 반드시요, 요 시간이 있어요. 홀로 하나님 만나고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짧든 길든 간에 제가 순간순간 걸어가면서도 하고, 씻으면서도 하고, 아니면 저 기도하는 시간 따로 갖고 그 시간에도 하고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셔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 흐름이 진짜 중요해요.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의 흐름 안에서, 말씀의 흐름 안에서, 특히 여러분 강단과 이 본부 흐름 안에서 여러분이 딱 아셔야 되는 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와 이 현장과 내가 이 문제를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불러갖고 골탕 먹이려고 내가 그 상황에 빠지도록 만드신단 말입니까? 절대 그럴 리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먼 미래를 놓고 그 흐름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 타지 않고 있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방황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혼란이 와요, 육신에 빠져서.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복음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분열되고 집착되고 막 저기서 막 시달린다니까요. 예수 믿는데도, 구원 받았는데도. 여러분 지금 놓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키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에요. 오늘을 절대 놓치지 마라. 오늘 내가 주님 만나는 걸 놓치지 말고, 오늘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걸 놓치지 말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자꾸 드려라. 이게 키예요. 이 전도자의 삶은 가장 키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거 계속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축복. 나머지는 뭐 21가지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이거는 여러분 응답으로 오는 거니까 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죽은 상태를 이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말씀을 집중으로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요, 나머지는 다 살게 돼요.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맨 마지막에 너는 뭐 묵상하고 암송 녹취하고 기록하고 녹취하고 기도하고 이거 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결국에는요, 말씀 흐름 속에서 내가 놓치지 않고 그 응답을 계속 내게 머물게 하는 뭔가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집중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배 우리가 이 시간 왜 드렸습니까? 그거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진실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복음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좀 시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내 기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람을 봐도 내 기준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내가 살리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